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왕이라 불려지는 우리 다윗 왕의 일생 가운데 그의 일생 중 가장 힘들고 또 어려웠던 순간이 언제일까? 다윗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제외한다면 성경에 등장된 인물 가운데 가장 풍성하고 방대한 자료들이 있기도 해서 그렇겠지만 많은 신학자 목회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인물이어서 정말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다윗의 또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저술하고 설교하는 것들이 아마 단연코 제일 많은 인물이 다윗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마다 생각이 또 관점이 조금 다른지라 딱 단원에서 일치된 견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을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한다면 첫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제 아둘람 굴에 있을 때입니다. 두 번째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조금 살펴볼 때인데요.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을 만나게 되는 상황 속에서 나발의 집안 모든 사람을 멸족시키겠다 하는 극도의 분노에 휩싸여 있을 때의 모습이 또 그러하고요. 세 번째는 밧세바와 범죄하게 되어지는 그 외에도 사람에 따라서 아니다 그거가 아니라 이때가 다윗의 인생에서 더 큰 위기였다 이렇게 말하는 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 수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보통 이렇게 3가지 경우를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3개의 그 사건 가운데 아둘람 굴 그리고 나발과 직면하여서 나발의 집안을 다 죽이고자 할 때에 또 밧세바와 범죄하게 될 때에 3개의 상황 중에서 제일 처음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둘람 굴의 상황입니다.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무언가를 얻고 또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뒤에 그 2개의 상황뿐 아니라 다윗의 인생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무엇인가 그것을 다윗이 이곳에서 얻어냈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아둘람 굴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여기에서 다윗은 무엇을 얻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현재 어디에 있고 우리는 또 우리의 현재의 위치의 상황에서 무엇을 얻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읽었던 본문의 말씀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아둘람 굴에 다윗이 있었을 때에 그에게 모여든 사람들이 있죠. 2절 하반절을 보니까 한 400명 가량이 모였다 그럽니다. 이 인원이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급격하게 600명 정도까지로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2절 말씀 상반절을 보시면 이 아둘람 굴에 모여진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3가지가 나오죠. 자, 첫째는 뭡니까? 환난 당한 모든 자. 두 번째는요, 빚진 모든 자. 세 번째는요, 마음이 원통한 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겪게 됐을까? 성경은 아무런 정보를 주지도 않습니다. 2절에 지금 나타난 환난 당했다, 또 빚졌다, 마음이 원통했다. 자, 억울해서 이럴 수도 있겠죠. 정말 바르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는데도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빚을 지게 되어질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원통하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일반적으로 그냥 보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런 일을 겪은 사람 가운데
본인은 의롭고 정직하고 성결했으나, 자,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하고 성결했으나 이렇게 인생의 스텝이 꼬이게 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죄와 허물의 결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여러분 생각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혹시 내 경우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특정 지인의 경우를 생각하면 이건 객관적인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보편적인 인간 군상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신학자들은 한결같이 이들의 인생에는 스스로가 책임져야 할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니까 다윗의 경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옳게 살았죠. 자, 조금 넘어가서 아까 예고 드린 대로 아비가일의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2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사무엘상 25장을 보시면 사무엘상 25장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한 여인, 여기가 지금 갈멜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25장 2절을 보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다. 그래서 그가 2절 하반절에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무엘상 전반부를 좀 살펴보면은 이 갈멜은 사울 왕이 자기가 나름 아주 위대한 왕이 되었다고 기념비를 세워놓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왜 진흥왕이라고 하는 신라의 왕이 영토가 엄청 확장되어졌을 때 진흥왕 순수비라 하는 것을 우리나라 국토 여러 곳에 세웠다. 역사 시간에 배우신 기억나시죠? 또 고구려의 광개토 태왕이 또 그 비를 세웠다. 자, 주로 어디에 세울까요? 뭔가 의미가 있는 장소에다가 그런 것을 세웁니다. 그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기념비를 세운 왕에게 친근한 감정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발이 굉장히 사울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다윗에 대해서 적대적이죠. 다윗을 어떻게 모욕하느냐 하면 요즘 주인에게 허락받지 않고 멋대로 굴다가 그 주인에게서 도망다닌 종들이 많다던데 지금 누구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다윗 네가 그런 자가 아니냐, 이렇게 다윗을 면전에서 모욕하고 경멸합니다. 그게 그 지역에 사울 왕의 업적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있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아요. 이게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이 친사울적, 친베냐민 지파적인 도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도 다윗에 대해서 그닥 호의적인 감정을 가져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죠. 자, 그런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지금 다윗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가? 자, 25장 28절부터를 보십시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자, 그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이는 내 주께서 뭘 해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지금 얘기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시는 분이시고 당신의 인생을 살펴볼 때 악한 일이라고는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30절부터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이미 이 여인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기이하지 않습니까? 이 친사울적 지역에서 다윗이 결국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믿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31절을 보면 그때가 됐을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괜히 이 제 남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 나발, 그 이름 자체가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니까 바보하고 싸우면 당신도 바보 되는 거죠. 이 바보 같은 사람 말을 뭘 신경을 쓰십니까? 이러면서 지금까지 당신은 악한 일이라고는 행하지 않았으니 오늘 괜히 이 바보 같은 나발 죽임으로써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에 내가 그때 괜히 손에 더러운 의미 없는 피를 내 칼에 묻혔구만, 이렇게 후회하실 일을 안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자,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고 굉장히 설득력 있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 아비가일의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다가 인정하기를 다윗은 어때요? 악한 일을 행한 적이 없다. 이 인정받는 다윗입니다. 자, 오늘 본문 22장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 모인 400명이 다 다윗과 같다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22장 2절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분명히 그 중에는 억울한 사람들도 섞여 있을 수 있겠고 또 억울한 일을 겪은 이도 있을 수 있겠으나 보편타당적으로는 그들은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으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선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자발적 추방자들에 불과하다. 이게 이들에 대한 신학자들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자, 사무엘상 30장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보죠. 그렇게 이들을 평가하는 이유가 30장에 보면 나타나는데 사무엘상 30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예, 거기까지만 보셔도 충분하겠네요. 바로 지금 이 백성들이 방금 전에 언급됐었던 아둘람 굴에 모여든 400명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언제 어떻게 늘어났는지는 모르지만 22장에서 이 30장이 경과되는 순간에 9절에서는 600명으로 늘어났다 그러죠. 뭐 하여튼 400명에서 600명이 지금 됐는데 이들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의 부름에 따라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 전선으로 호출되어서 갔죠. 다윗과 함께한 600명이. 그랬다가 블레셋 내부에서 이제 경론이 벌어집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자인데 지금 이 사람을 우리 진영 안에 두는 게 맞는가?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이니 언제까지 블레셋에 있고 싶겠는가? 자기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을 텐데 어떻게 그 방법을 얻겠나? 지금 이 전쟁에서 아기스 왕 당신을 죽이든지 우리를 죽여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얻게 하고 돌아가면 사울 왕도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거 아니냐. 지금 다윗에게는 가장 공을 세울 기회가 되는 건데 어떻게 이러한 자를 우리 진영에 두고 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느냐. 다윗 믿을 수 없다. 블레셋 진영의 장수들 가운데 경론이 벌어져서 왕이 너의 원래 있는 시글락으로 되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왕의 부름에 따라서 전쟁으로 이 600명이 이동했다가 전선으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그 기간이 약 6일 정도 걸렸다고 성경이 설명을 해주는데 그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이 시글락을 습격을 해서 모든 여인들, 자녀들, 모든 재물을 약탈해 간 겁니다. 물론 참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이긴 하죠. 내가 그저 혼자 있다면, 혼자 사는 존재라면, 그래서 내 재물, 내 재산이 다 탕진됐다면 그것도 견디기 힘들지만 새 출발을 하면 되죠. 근데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자녀들이 그 자리에 차라리 시신이 있으면 죽었구나. 이제 마음에 묻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용기를 차라리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시신이 없어요. 이건 누가 봐도 끌려간 겁니다. 끌려갔다면 살아있는 채로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이 어떤 고생과 고통을 겪게 될까. 이게 인간이 더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들게 되죠. 그러므로 사실 30장 6절에서
이 600명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다. 이 행동이 사실은 일견 이해가 안 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고 해서 자기들의 지도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는 않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22장으로 이제 돌아오시죠. 22장에 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억울함에 대한 표현의 묘사가 아니다라고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믿음을 가지고 거룩하고 성화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는 우리의 타락되었었던 혹은 썩어질 우리의 본성을 완전히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우리 인류라 하는 것은 산산조각 났던 것을 다시 붙여놓은 그릇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붙여놔서 지금 살 수는 있어요. 그릇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고 그릇의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죄악에 노출되어져서 산산조각 났었던 그것을 다시 이어 붙여놓은 그 조각조각에 덧붙여져 있는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인격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거듭났을 때 다시금 새로운 그릇,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가서 영화롭게 되어지기 전 성화를 이루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견인의 은혜로 우리를 향해 참으시고 우리를 끌고 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악한 본성의 잔재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존재에 불과하다. 그래서 어떤 이는 더 심각하게 표현을 하기를,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위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려지는 우리는 마치 성령의 쇠창살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에 gat혀있는 맹수와 같다. 자, 동물원에 간혹 가보십니까? 호랑이, 사자, 표범 등 아주 이 거친 그런 맹수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아주 든든한 쇠창살 아래 가두어 있으면 아이들이 막 그 앞에서 장난도 치고 동물원 직원들은 말리겠죠. 그러면 안 된다 하겠지만, 철없는 애들은 막 그 동물들 니도 꼼짝 못하지 하면서 이렇게 막 약을 올리기도 하고 막 이런저런 장난을 쳐봅니다. 근데 만약 쇠창살이 없다면 그 앞에 그럴 수 있는 어린아이가 단 한 명이라도 있겠어요? 아마 엉엉 울거나 오줌을 싸거나 아마 도망가기에 급급할 겁니다. 아마 기절해 버릴지도 모르죠. 우리의 본성이라 하는 것이 지금 성령님에 의해서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경건한 모습, 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조금 나타날 수 있으나, 그 본성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는 완전히 제거되어진 것은 아니다. 자, 우리가 그러할진데 하나님 앞에 거듭남을 입지 않은 이들은 아까 신학자들 뭐라 평가했다고요? 산산조각 났던 그릇을 다시 이어 붙여낸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그 틈이, 그 붙여져 있는 그 조각조각됨이, 그 모남이, 아무리 그릇이 자기 같은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자, 백자 같은 것들 겉에 유약이 발려 있으니까 얼마나 매끌매끌하고 아주 아름답고 모난 구석이라고는 단 한 군데도 없는 게 원래 정상이겠죠. 그러나 산산조각 난 것을 이어 붙였다면 조각나기, 박살나기 전에 이전의 상태와 같은 그런 정교하고 매끄러운 아름다운 곡선이 100% 나옵니까? 아니죠. 얼핏 보기에는 매끄러운 곡선 같아 보이지만 붙인 것을 제대로 이어붙이지 않았다면 그 표면을 거칠게 쓸었다가는 손가락을 베일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 거침이 남아있는 거죠. 이어붙인 것을 정교하게 이어붙여서 나름 그 그릇에 아주 유여한 곡선, 어떤 이들은 그 특별히 고려 청자가 여인의 아름다운 몸매를 연상시킨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데 그렇게 됩니까? 아니죠.
일견 그런 것 같지만 거기에는 거칠고 모난 그런 부분이 여전히 가시처럼 돋쳐져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22장 2절에 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과연 다윗이 시글락을 비웠다가 모든 것을 잃고 나서 다윗을 돌로 치고 잘 그때만 표출되고 나타난 양상이었겠는가? 과연 이 400명에서 600명이 이르는, 물론 이들이 나중에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에게 가담을 하고 다윗에게 등을 돌렸지만 기이하게도 아마 그때까지 정말 철저하게 연단되어지고 이들도 거듭나게 된 것 같아요. 끝까지 다윗의 곁을 떠나지 않는 이들은 그때는 이제 블렛 사람, 그렛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데 이들 600명입니다. 이제 학자들은 바로 이 아둘람 굴에서부터 출발된, 그래서 좀 거창하게 표현해서 아둘람 공동체라 이렇게까지 표현하는데 말 그대로 세상적 표현으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거죠. 다윗과 함께 어려움의 시기를 다 겪어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다윗 왕을 배신하지 않고 충성하는 이들이 됐다. 오죽하면 그들의 리더가 바로 이 가드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내전이니 너희가 여기에 목숨 걸고 피를 흘릴 이유가 없다. 그동안 잘 지냈지만 너희들의 동족의 나라로 돌아가라. 이 전쟁을 이길 것 같으면 그런 얘기 안 하겠죠. 잘못했다간 600명에 몰살당할 수 있으니 차라리 날 버려두고 내 아들이 설마 나를 죽이기야 하겠냐. 그냥 왕이 넘겨주면 되지. 뭐 그런 표현 아니겠어요? 너희들 돌아가라 얘기하지만 우리는 죽는 것 외에는 끝까지 왕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중에는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이들이 다윗 왕에게 거칠게 무례하게 굴었던 것이 과연 30장의 시글락 그 사건 한 번뿐이겠는가? 자, 여러분, 주위에서 좀 무례하고 거칠고 예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좀 겪어보실 때가 있습니까? 참 힘들죠. 그 마음의 그 상처와 스트레스가 심각합니다. 차라리 얻어맞고 말지 그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남는 것이 되어지죠. 자,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1, 2절만 읽었습니다만 다윗이 모압 왕을 찾아가서 1절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윗에게로 왔잖아요. 아둘람 굴에 이들을 둘 수가 없어요. 사울 왕이 언제 추격해 올지도 모르고 이 400명도 영 산적인지 깡패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가족들을 뒤섞여 놓을 수가 없어서 그들을 모압 왕에게 의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죠? 그게 바로 모압 여인 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압 왕과 이렇게 부탁할 만한 관계였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그거 외에는 다윗이 굳이 모압 왕에게 자신의 가족을 맡길 이유가 없어서 신학자들은 연결고리를 그것으로 봅니다. 이 보아스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죠. 다윗과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에게서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증조 할머니인 룻을 연결고리로 해서 모압 사람에게, 모압 왕에게 가족을 다 맡겨 놓을 정도였다. 얼마나 지금 다윗 왕이 힘듭니까? 여러분,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히브리 말이잖아요. 학자들의 그 연구로 의미가 아주 외딴 곳, 궁벽한 곳, 고립된 곳, 이런 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인 줄 모르고 음란한 몸 파는 여인인 줄 알고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그 장소도 아둘람이죠. 그러니까 아마 전통적으로 도시 자체가 아주 번듯한 도시, 아주 바람직한 도시는 아니고 아주 궁벽하고 외진 곳에, 외딴 곳에 있는, 그래서 범죄자들이 도망가고 도피하기에 딱 알맞는, 그러니 거기에 법이 있겠어요? 무질서와 아주 죄악이 관영한
또 혹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외롭고 그런 장소, 거기가 아둘람일 것이다. 더군다나 아둘람 성내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죠. 22장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뭐예요? 굴이죠, 굴. 여러분, 우리에게야 뭐 동굴은 가끔 신기한 것을 구경하는 곳이 될 수 있으려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굴은 뭡니까? 모든 굴이 그 용도로 사용된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에서 굴은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장소, 이 단어를 1, 2절만 가지고 묵상을 해보면 아마 그래서 사람마다 견해는 좀 다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아둘람 굴, 그리고 나발을 죽이고자 할 때, 그리고 밧세바와 범죄할 때, 이 세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려웠던 시절 중에서도 단연코 탑으로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의 다윗의 심정, 다윗의 형편이 아마 최악이었을 거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형편에 한번 머물러 있고 싶습니까? 나 한번 아둘람 굴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내가 아둘람 굴에 머물러 있어 보면 좋겠다. 모든 것 다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가족조차도 이방인들에게 맡겨야 되고 그것은 범죄의 소굴과 같고 나한테 같이 지냅시다라고 모여든 400명이 모여든 게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같이 무례하고 거칠기가 짝이 없는, 언제 날 배신하고 등을 칠지도 알지 못하는, 차라리 범죄자 소굴에 들어가 사는 게 낫지.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주식을 혹시 하는 분들 계십니까? 주식 안 하는 게 더 좋다 그러죠. 저도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 들은 풍월밖에 없는데, 주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좌절적이고 절망적이지만 그래도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게 뭐라 그래요? 이제 바닥을 쳤다, 이런 표현을 쓴다 하더만요. 주식값이 떨어지고 떨어졌는데 100% 분명히 더 떨어질 건 없는 거죠. 이제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주식값이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어떤 현대 신학자는 다윗에게 이 아둘람 굴은 마치 바닥을 친 상황과 같다. 분명히 상쾌하고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다. 기뻤고 즐거운 상황은 아니다. 분명히 그 누구도 이 아둘람 굴과 같은 형편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상황은 이제 바닥을 친 것이다. 이제 다윗에게 있을 일은 좋은 일밖에 없다. 바로 그곳이 아둘람 굴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다윗이 우리 생각에도 이런 거 좀 안 겪으면 안 되는가? 아둘람 굴 같은 곳은 굳이 통과하지 않고 우리에게 언제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좀 좋은 일만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 누구라도 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18장으로 한번 거슬러 가보죠. 다윗이 그 17장에서 그 유명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므로 다윗이 일약 이스라엘의 영웅이요 스타가 되죠. 그래서 18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8장 7절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인기를 얻게 됐는가 하는 표현이 나오죠. 자, 18장 7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얼마예요? 1000이고 다윗은요? 10,000이다. 야, 이런 인기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왕이 사울인데 왕은 1000밖에 되지 않으나 다윗은 10,000이다. 100만 대 1억이죠. 1000 곱하기 1000이 곱하기 용법입니다. 만만 하면 만 곱하기 만 하면 1억이에요. 100만과 1억 비교가 됩니까? 단순히 1000과 만이라고 하는 그 정도 단어 차이가 아니에요. 100만과 1억은 이건 사울은 다윗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얼마나 정말 극단적인 인기의 최절정에 이르러 버렸죠. 그러니 8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 말의 의미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말에 불쾌해서 심히 노했다. 충분히 그럴만하죠.
다윗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인기가 있었습니다. 5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로 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군대를 승리로 이끌게 한 공으로 말미암아 5절에서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함에 사울이 그를 뭐로 삼습니까? 군대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17장 55절을 보시면 또 다른 이 사울 왕 휘하에 군 사령관이 따로 있기는 있습니다. 17장 55절 보시면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선함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 사령관 아브넬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어쨌든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 거기에 이미 8절에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만 불쾌해서 심히 노했다 그러죠. 그래서 5절에서 군대의 장으로 삼았던 다윗을 13절을 보면 바로 천부장으로 강등을 시켜버립니다. 자, 17장 55절에 군사령관 아브넬, 그리고 18장 5절에 군대의 장 다윗. 이 어휘의 차이가 뭔가 정확하게 결론이 나지가 않아요. 어휘는 분명히 다른 어휘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그저 보편적인 해석이 현대의 군대로 예를 든다면, 예컨대 아브넬이 육군 참모총장이라면 천부장은 연대장급이고 군대의 장은 장군에 해당되는 사단장이나 군단장쯤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여깁니다. 어쨌든 최종적인 군사령관 아브넬의 자리를 그걸 빼앗아 참모총장 같은 급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장군의 반열까지 세워졌던 다윗을 사울이 금방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연대장급으로 계급을 강등시켜 버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자 18장 1절 보시죠.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을 그를 자기 뭐예요?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16절 보실까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뭐 했습니까? 사랑했다. 20절을 볼까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뭐 했습니까? 사랑했다고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안에 딱 한 명 사울 왕을 빼고는 사울의 자녀들인 요나단이나 미갈조차도, 그리고 16절에서 묘사된 바대로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다 사랑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만약 다윗이 왕이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군대의 장이 됐다가 천부장으로 비록 강등을 당했을지라도 대령이나 장군이나 높은 건 매 한 가지죠. 그 정도의 위치가 되고 왕의 사위가 되고 왕자와 공주의 사랑을 받고 온 이스라엘의 사랑을 받다가 평화적으로 아주 순탄하게 사울에게 왕위를 이어받아서 다음 때의 왕이 됐다면 과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 과연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을까?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왕이 될 수 있었을까? 다윗이 여러분 시편에 보면 여러 곳에서 사람은 절대로 의지할 수 없다. 내가 사람에게선 실망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사람에게선 배신을 당했고 그들의 미움을 당했고 그들은 부당하게 나를 공격했고 나를 저주하고 내가 죽기를 바라고 실수하기를 바랬다. 그러나 여호와는 단 한순간도 나를 외면하거나 버리신 적이 없으시다고 절절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은 왕궁 안에선 절대로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군대 장관의 지위에선 절대로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왕의 사위의 위치에서는, 왕자의 절친이 된 위치에서는 절대로 그런 경험과 체험에 따른 신앙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란 누구라도 내가 얼마나 위대한가, 그렇지 내가 골리앗과 싸우기를 잘했지, 온 이스라엘이 나를 만만이라고 칭송하는 것을 보라, 온 세상에 나를 따르지 않는 자가 누가 있느냐, 얼마나 교만해지기가 좋아요. 그러나 비록 사울의 그 악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됐을지라도 다윗의 근치가 철저하게 낮아지고 낮아져서 더 낮아질 곳이 없는 아둘람 굴 속에 그가 처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극단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여러분 22장 다시 한번 와 보십시오. 22장 바로 앞에 그 21장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21장 8절과 9절을 보면 그 유명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서 거기서 칼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 골리앗 칼밖에 없어요. 21장 8절과 9절을 보면 여기는 다른 칼과 무기는 없고 네가 죽였던 골리앗의 칼밖에 없다.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9절 하반절에 그랬다 그랬죠. 그거 외에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잘 됐습니다. 그 칼을 내게 주십시오. 그 칼이 의지가 됩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칼이라고 여겨진, 물론 이것은 물맷돌보단 낫습니다. 언제까지 물맷돌만 휘두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칼이라고 하는 유용한 도구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구일 뿐 우리가 그걸 의지해서도 안 되고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칼을 손에 쥐었으나 10절에서부터 15절, 21장의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를 보십시오. 가드왕 아기야스 앞에 갔을 때 그 칼은 다윗이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다윗을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그 칼을 손에 쥐었다고 해서 다윗이 안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가장 다윗이 비참하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이죠. 우리 젊은 애들 말로 이불킥이라 그러잖아요. 아마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흑역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워버리고 싶은 역사는 21장 13절의 모습일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미친 채에서 비룻박을 끌어대고 대문짝을 끌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흘렸다. 그러니 14절에 아기스가 말하기를 이건 미치광이 아니냐, 이런 미친놈을 여기 왜 데려왔느냐라고 말할 정도였다. 칼이 내 보호의 방편이 됩니까? 안 되죠. 400명이라고 모여들었지만 그 400명 가운데 한 명이라도 마음을 주고 의지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발이 나를 이해해 줍니까? 모독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연단되어집니다. 그럴 때 아까 30장에서 이미 우리 살펴봤습니다만 이 600명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지라도, 그래서 다윗이 상황이 매우 위급해졌지만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었다. 사무엘상 30장은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죠. 시편 119편의 71절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시편 119편은 무려 176절이나 되어 있죠. 히브리 알파벳이 우리 자음 모음이 24자이듯이 히브리 알파벳이 22자입니다. 이 22자 알렙, 베드, 끼멜, 달렛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그 순서에 따라서 각 8절씩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그게 119편이에요. 그래서 이 119편 176절은 한 사람이 지었다기보다는 공동 집필일 수도 있겠다. 어쩌면 포로된 그때쯤 아수르 바벨론이 한참 이스라엘을 압박하거나 혹은 포로되었을 때 얼마나 영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이 많아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시절 에스라와 예레미야에 의해서 열왕기 역대기가 저술이 되지 않습니까? 또 에스라, 느헤미야, 수룹바벨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다 경험한 그들이 과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인생의 신앙이 무엇이 가장 핵심인가? 어쩌면 22명의 저자가 혹은 그 외에 22명이 아니거나 그 이상의 복수의 전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의 저술이 119편일 수 있다. 왜냐하면 몰라요. 누가 저술했는지 어디에도 힌트를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추정과 추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176절이나 되는 이 방대한 시,
더더군다나 22개의 철자를 따라서 운율에 맞춰서 지어진 시를 과연 한 사람이 지었다 하겠는가? 여러 사람의 지혜와 신앙의 고백이 녹아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71절의 이 표현은 다윗의 고백을 염두에 두고 그의 삶을 모델로 보아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율례를 익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만드는 유익이 다윗에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경험한 우리에게도 이 고난이 유익이 될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담은 표현이 아니겠는가. 이 시편에 대한 주석들을 그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아둘람굴에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궁벽한 곳, 외딴 곳, 아무도 없는 곳, 범죄의 소굴과 같은 곳, 그리고 무법천지인 곳, 그것에 모여듣다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의지할 가치가 없는 그런 이들, 어떤 면에서 극단적으로 거칠게 표현하면 쓰레기 같은 인생들만 있는 그곳, 의지할 때라고는 아무도 없는 바로 그곳, 그곳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곳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창기 사역을 가장 힘들고 어렵게 하실 때 그는 새벽마다 어디에서 기도하셨다 합니까?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노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아둘람 굴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한적한 곳이었을 수 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둘람 굴이 필요하다. 한적한 곳이 필요하다.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 하는 명예, 돈, 물질, 권세, 인간, 친구, 사랑하는 가족,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고 가족과도 떨어지고 모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곳, 비록 유쾌하고 상쾌한 장소는 아닐지라도 그 아둘람 굴이 한적한 곳이 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연단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자로 서게 되어질 수 있다. 우리는 지금 비자발적으로 자발적 자가격리가 아닌 비자발적 자가격리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혹은 익숙하게 해왔던 상당 부분의 일들을 중단하고 포기할 것을 요구받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았지만 이미 한 발자국은 이미 우리 모두가 아둘람 굴에 들여 놓았는지도 모릅니다. 이곳에서 무엇을 하며 지내시렵니까? 어두움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지난다면 그 아둘람 굴은 그저 무덤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명도 의지할 곳이 없는 이곳,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이 아둘람 굴, 작년과 올해로 이어지는 우리의 이 시련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를 연단시키고 성장시키는 복된 장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윗처럼 아둘람 굴에 서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